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요 99페이지와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운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와 나니 다시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주를 칠 깊이 하고 주주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용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춤 없이 흙기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다시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설교가를 뽑으라면 아마 예수님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당시에 들었던 1차 청중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설교 앞에 서 있으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지난주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은 우리의 의지대로는 지키기가 참 어렵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용서에 관한 메시지, 사랑에 관한, 원수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원수를 사랑했을 때 경험되는 그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난주에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주님의 설교 또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네 가지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39절에 보시니까요.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듣는 이로 하여금 이해가 잘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있는 들보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 맺는 나무의 비유, 그리고 네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두 가지 집이 나오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비유.
이렇게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각각 네 가지의 비유들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시선이 변하면 이 세상은 변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늘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가르침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 시선의 변화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죠. 특히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는 좀 더 이쁘게, 좀 더 멋있게 머리도 다듬고 화장품도 바르고 옷 매무새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집을 나서지요. 오늘 아침 교회 나오실 때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을 딱 들이미셔요. 근데 그 거울은 나의 내면을 보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제일 처음에 한 말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인용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먼저 바라보고 지적하는 존재라는 것을 철학자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이 다른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형제의 티를 빼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자신은 못된 나무 가지면서 좋은 열매를 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면서, 또한 이 말을 듣고 내가 변하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견고한 인생을 살 것이다. 즉 나의 시선이 변하면 이 세상은 변한다. 이 한 가지 진리를 여러 가지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먼저 소경 비유인데 다 같이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rhetorical question입니다. 수사학적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목해보게 만들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너는 너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당시의 1차 청중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셨지요.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치유받고 싶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였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는 제자라고 불렀는데, 이 무리들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차 청중 가운데서는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은 이들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2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적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라고 말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뒤에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26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마태복음 23장은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부분, 외식하는 것, 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만함, 교만함 등등 형식에 빠진 종교인들의 모습을 주님은
강렬하게 비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른 무리처럼 똑같이 예수님 앞에 한번 기적 한번 볼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해서 호기심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는 그저 종교인으로서 율법의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사람들로 성경은 많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온 이 무리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소경이 앞에 있는 구덩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너가 바로 이런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청중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당시 1차 청중이었던 무리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지만, 사실 오늘 똑같은 질문을 오늘 2차 청중인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지만 저야말로 참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말씀으로 전한다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야 하는 일이겠죠. 어쩌면 이 질문과 비유는 저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설교자들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또한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신을 객관화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바라보면서 남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구덩이로 가고 있는 소경과 같은 그런 일이다. 자, 구덩이로 가는 소경이라는 이 구절이요, 당시의 표현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실감나는 표현으로 제가 한번 바꿔보니까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웨이에서 과속으로 운전하고 있는 소경이죠. 결국 둘 다 비참하게 죽고 말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자아, 나의 의, 이런 안경을 쓰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 안경을 벗고 진리의 안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알고 이 안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아닌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드러납니다. 가족들은 나의 민낯 다 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객관화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인 소경이었는지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시선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비유는 들보의 비유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의 비유. 첫 번째가 소경이 자신이 소경임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두 번째 눈 속에 있는 들보 비유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지적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또 우리의 마음을 찌르죠. 이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 사람은 너무 많은 지적을 하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천적 지적질병에 걸린 무서운 고질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핑계하고 남 탓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1절과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여러분 주님의 설교로서 비춰주시는 이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다만 그 판단을 입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입은 다물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나을까요? 똑같이 나쁘죠. 누가 더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주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했고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생각만으로도 이미 죄인이에요.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쉽게 판단하는 그러면 이유가 뭘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관통 주제, 내 자신을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님은 들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들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코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도코스는 건물을 받치고 있는 이 대들보 석가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constructional beam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들보가 어디에 있대요? 눈에 있대요. 엄청난 과장법이죠.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들보 비유는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눈에 자주 보이지도 않는 티끌이 눈에 들어가기만 해도요 눈이 너무나도 따갑고 눈물이 막 줄줄 나지요. 티끌이 들어가면 눈이 아프고 눈물 나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과장법이긴 하지만 내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도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아파하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들보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또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라고 지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문제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모습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42절 보십시오.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 작은 먼지가 내 눈에 들어가도 아파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것을 빼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어야 하는데 들보를 넣고도 아파해 하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것처럼 괜찮은 척 가면 쓰고 살아가는 모습,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모습, 이것을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의 헬라어 원어 보니까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포크리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히포크리틱, 위선자라는 뜻이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집 밖에서의 삶이 연극 무대인 것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살아가는 가면을 쓴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자신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얼마나 위선자인지. 그래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의 거울이 돼서 나의 죄성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고 인식하게 해주는 진리로 들릴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져야 하고 곧 꿇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변하고 세상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What kind of being am I? 이것을 깊이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데, 나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은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43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무는 새싹을 보면 알 수 없죠. 열매로, 나중에 다 큰 다음에 열매로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신앙, 사람의 영성,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에 걸렸을 때 판단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내 체액을 진단 키트에 묻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줄이냐 두 줄이냐 금방 결과가 나오죠. 이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진단 키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나타나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쁜가? 내 안에 평강함과 화평함이 있는가?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나? 등등.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나는지 내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하는 영적인 진단 키트라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다면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45절을 보십시오. 45절 후반절에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래요? 마음에 가득한 것.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그 마음이 더러운 겁니다. 야고보서 잠깐 볼까요? 3장.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마음의 악독함이 입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면 그 불이 점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이어지는 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리고 이 관계들로부터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원수가 왜 만들어지겠어요? 이 관계성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소경이고 내 눈에 들보가 있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과연 올바른 시선이냐? 그 판단이 과연 맞는 판단이냐?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으로 마음 아프지만 직면해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에 나의 시선이 꼬여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눈에 있는 들보가 없어지고 이 세상을 비뚤어진 시선이 아닌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들로 관통되는 메시지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쪽에 계신 분도 봐야죠. 내가 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두 종류의 집이 등장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흙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두 집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 이것이 두 집의 차이점입니다. 다 같이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되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라, 이렇게요. 위선자의 모습, 어리석은 맹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만 알았는데,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가해자였고, 내가 혀로 불태우는 자였고, 내가 들보이는 자로서 지적질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순종하고 실행하라,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7절에서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이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깊이 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깊이 파는 노력을 어려워합니다. 반석이신 주님에게 그 말씀을 깊이 파면서 그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면서 그분에게 내 삶의 중심을 심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에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고 행하며 살아내는 자가 진짜 깊은 영성의 소유자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시선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변화된 시선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